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지역별 모임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절로 4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선한 목자다라고 요한복음 10장에 두 번에 거쳐서 말씀하십니다. 11절과 1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인 자신의 음성을 양인 우리가 듣는다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양들은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에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질문하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목자처럼 양인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욥기에 보면 욥이 그 고난 중에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죽고 싶은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은 의로운 자신의 삶 속에서 왜 이런 극단적인 환난과 고난을 주었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하며 따져 묻기를 시작합니다. 욥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에 대한 친구들의 반박과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때 친구 중에 가장 나이가 어렸던 엘리후라는 어린 친구는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욥기 33장 13절로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 꿈에나 밤에 환상으로 볼 때에 그가 사람의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니라 라고 하나님은 이 사람의 귀에 듣도록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신 걸 강조하고 잘 때 꿈으로 통하거나 밤에 환상으로 말하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을 하심으로써 사람이 교만하지 않고 사람이 그 행실에 빠지지 않게 그리고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칼에 찔려서 죽지 않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신다. 항상 말씀하신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들어야 할 우리의 귀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거나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듣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는 듣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은 한 가지 포인트만 얘기하자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7가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내가 거듭났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자녀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았을 때 우리가 반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까? 아멘. 죄인이었던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반응을 했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또는 친구를 통해서 또는 주일학교 때 학생부 때 또는 예배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예스라고 반응하고 거기에 나아갔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셨고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서 반응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미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중요한 순간에 성경 구절이 생각났다라면 또는 성경을 읽을 때 단어나 어떤 구절이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을 경험했다라면 또는 내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특정 구절을 강조한 것을 내가 경험했다면 그 확신과 그 감동은 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변에 있는 목사나 사역자나 성경 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설교자가 마치 나의 마음을 읽고 아는 것처럼 나만을 향해서 설교하는 것 같이 느껴졌을 때 그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 마음속에 감추는 것이 드러난 것처럼 폭로된 것처럼 느껴졌을 때 그래서 정확하게 그것이 나의 상황과 비슷하거나 정확하다고 느껴졌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또 설교를 들었을 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만약에 생각이 들었다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내가 먼저 듣고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도 이 좋은 것을 전달해야겠다라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예배 가운데 예배 중에 뭔가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강하게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는 찬양이 여러분 머릿속에서 메아리 쳐본 적이 있었습니까? 또 찬양을 어떤 상황에서 중요한 또는 힘든 상황이 있는데 찬양을 들으면서 뭔가 깊이 깨달으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종종 우리 머릿속에 있던 지식을 예배 중에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을 반응함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양한 말씀 속에서도 죄를 책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놀랍게도 우리는 쉽게 그 부분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는 건데 어떨 때는 내가 스스로 자책감이 들어서 스스로 죄책감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영역에서 마귀가 참소하면서 우리를 공격했을 때 뭔가 죄책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옳고 틀린 것에 대해서 분별하고 확신함으로써 우리에게 말씀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의 죄의 문제를 깨닫게 하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고 또 비록 나 스스로 자책감을 가지고 낙심하고 있다라면 하나님은 그걸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마귀가 공격하는 참소, 고소하는 거라면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마귀를 물리치고
우리를 그 고통과 죄책감 속에서 상처 속에서 회복시키도록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의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기도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부담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부담감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마음에 떠오르는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물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들의 필요가 무엇이며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는 그들을 어떻게 격려해 줄 수 있는지를 물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더 디테일로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구하고 질문하고 응답받았을 때 우리는 이런 경험을 자주 하다 보면 좀 더 하나님의 음성을 구체적으로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에 뭔가 다른 사람을 격려하라고 막 이렇게 도촉하는 것처럼 마음이 든다면 그런 부담감을 줬다면 그래서 우리가 전화를 했거나 카톡을 보내거나 문자를 보냈을 때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때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감동이 맞구나, 말씀하신 것이 맞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적인 감동을 따라서 순종하는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요, 우리 현재의 신앙의 태도와 행위에 연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 우리가 연약했을 때도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시편 139편의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얼마나 말씀하신지를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부터 보면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십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십니다. 나의 모든 행위를 키 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영을 떠나서 내가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새벽 날개를 펴고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그리고 내가 음부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땅 끝까지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알고 계시고 말씀하시고 붙잡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25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삶으로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양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은성을 잘 듣고 따라가고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하나님의 그 축복의 여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충만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복된 시간, 귀한 교제의 시간, 나눔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